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거울 앞에 서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진솔하게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우리 용리교회는 1960년도에 이 땅에 세워진 이래 6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모진 풍파 속에서도 복음의 등불을 한 번도 꺼뜨리지 않은 교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야말로 평생 흙을 일구고 땀 흘려 논밭을 가꾸며 그 고단한 삶 중에서도 변함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오신 참된 믿음의 거인들입니다. 모두가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이니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고 정성껏 거름을 주어도 내리짜는 이 햇빛이 없다면 곡식은 결코 알곡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농부에게 햇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영혼에도 반드시 필요한 빛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선포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맺어야 할 삶의 모습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원래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우리를 부활의 빛으로 어둠에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속이 어디예요? 충남 예산군 소속은 우리의 행정 소속이고 우리의 진정한 소속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빛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빛의 자녀들이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고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해서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빛의 자녀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빛의 자녀는 열매로 드러나는 삶입니다. 본문 구절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사과로 자신을 증명하듯이 성도는 세상의 신분증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빛의 자녀임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첫째, 이웃을 향한 따뜻한 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의로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진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빛의 자녀를 설명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분이 아니라 열매로 설명을 합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리고 감나무에는 감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빛은 아무리 암막 커튼을 막고 해도 조그만한 틈만 있어도 반드시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면 우리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먼저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거친 말이 사라지고 사랑의 언어가 샘솟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온화하고 사랑이 담긴 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강박하고 욕심에 찬 마음이 넓은 관용으로 변하며 포용과 수용으로 베푸는 마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나에게 득이 되나 안 되나 계산하고 높음 낮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씨를 내가 좋은 씨를 골라서 열심히 뿌렸는데 가을에 가을거지할 때 열매가 없다면 농부는 밭을 그냥 갈아엎지 말고 다시 되돌아보아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되짚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씨가 잘못되었는지 내가 거름을 덜 줬는지 아니면 거름을 맞지 않는 것을 줬는지 비료를 잘못 썼는지 기타 등등 올 한 해 농사를 되짚어 보아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분별해 낼 수가 있어야 그래야 다음 해에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봄 밭에 씨를 뿌리며 내 영혼의 밭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바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삶 속에 빛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주님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준은 철저하게 나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붙들고 살면 우리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의 관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결국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빛의 자녀는 어두움의 일을 거절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도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둠의 일을 열매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성과 없는 일에 열심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보면 잠깐은 즐거울 수 있겠죠. 행위를 통해서 잠깐 유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일들은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에서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멘. 죄는 속성상 어떻습니까? 늘 은밀하고 어두운 곳을 좋아합니다. 숨으려 그리고 감추려 그리고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남모르게 행하는 부끄러운 일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을 쓰디쓴 독약으로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일들은 음지에서 더 활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한 일들이 주로 언제 일어납니까?
낮보다 밤에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없을 때, 잘 보이지 않을 때 몰래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감추지 말고 십자가 앞에 나오라. 주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생명의 빛을 쬐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으로 살아가기에 우리는 어둠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이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어떤 방법이겠습니까? 그냥 빛 앞으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빛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을 받아서 세상 어두운 곳에 다시 비춰주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면 추하고 더러운 죄가 드러납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보혈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우리의 죄를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죄를 숨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 빛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로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는 은혜의 자리로 기꺼이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사순절 어둠 속의 습관들을 여러분들이 혹여나 갖고 계시다면 과감하게 잘라버리시고 생명의 빛으로 걸어 나오시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는 깨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빛을 쪼여 주셔도 우리가 잠자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아멘. 뭐라고 그럽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뭔지 압니까? 이 영적인 잠이 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잠에 든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성도가 영적으로 잠들면 위험합니다. 빛의 자녀가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픔을 못 느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도 감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 되고 우리의 기도는 메마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라. 잠에서 깨어라.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우리를 깨울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화려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닫힌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른 입술에서 다시 찬송이 터져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다시 우리의 입술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4절에서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깨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니 깨어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고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아라. 1년 365일 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해야 하지만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더 주님을 바라보며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잠들었던 우리의 영혼들이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하신 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비치고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닫힌 마음이 열립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기도가 살아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찬송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닫혔던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기도가 살아나고 찬송이 살아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삶.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유의할 것은 우리가 빛을 스스로 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임을 깨닫고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본인 스스로 아주 멋진 빛을 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쏘셔서 다시 비치게 하시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그 거룩한 빛을 발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쪼여 주셔야만 그 빛이 반사가 되어서 빛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교만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죄 때문에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빛으로 우리를 그 어두움에서 불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어느 바닷가에 작은 등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등대는 크지도 않았고 아주 오래되고 낡아서 멀리까지 빛을 비추지도 못했어요. 어느 날 누군가가 그 등대지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작은 불빛으로는 저 넓은 바다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등대지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등대로는 바다 전체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빛이 있으면 배 한 척은 그래도 암초를 피하고 사고를 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다 밝히고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다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뭡니까? 우리의 빛이 비록 작고 힘이 없을지라도 누군가의 인생을 살릴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마을에서,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우리가 작은 빛이라도 비추며 살아가실 때 어두운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빛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마을의 등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큰 바다, 이 마을 세상을 다 밝히지는 못해도 여러분들 곁에 있는 그 이웃 한 사람이 절망의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손 내밀어서 붙들어 준다면
여러분들이 도와준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자녀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힐 때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어두움을 비추어 주셔서 내 영혼을 깨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빛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거룩한 빛으로 어두움을 이기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